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아가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즘에는 안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책을 못 읽게 했습니다. 좀 야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못 읽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실 말씀이 있는데 1장 5절 보실까요? 1장 5절.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있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1장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 예루살렘 딸들이란 말은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세련된 여인들, 도시 여인들, 이런 여자들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귀족 출신 여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세련된 여인들, 도시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질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는 이 세련된 여인들, 이 귀족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자들이 질투가 나겠어요? 안 질투가 안 나겠어요? 질투가 나요. 질투가 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장면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이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과의 사랑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자, 5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술람미 여인은 당시 기준으로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이 술람미 여인이 검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고, 또 게달의 장막 찾으셨어요?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의 장막이 어떤 장막이냐면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인데 주로 가난한 유목민들이 이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 장막이 어떻게 됐느냐? 일단 까매요. 새카매요. 그 다음에 그 장막 표면이 이 염소 가죽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매끄러울까요? 매끄럽지 않을까요? 매끄럽지 않고 아주 투박하고 거칠단 말이에요. 이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하고 이 사막에서 살려면은 굉장히 거칩니다. 무슨 말이냐?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에 사는 귀족 여자들처럼 세련되고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가 아니고 외모가 검고, 이건 외모가 검다는, 여러분 제가 흑인을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검지 않았는데 외모를 태운 거예요. 새까맣게 태우고, 무슨 이 고된 일을 한다고 새까맣게 태우고, 그러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모든 삶이 아주 투박하게 되었다. 볼품이 없다. 이 귀족 여자들이 볼 때는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솔로몬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솔로몬이 많은 여자 중에서 이 여자를 유독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가서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장면을 딱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예쁘지도 않고 피부도 좋지 않고 여성으로서는 아무 매력이 없는 이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하더라.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죄 많고 어디 가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 유련 집사님, 왜 사랑할까요? 아무 볼품 없고 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랑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랑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왜 사랑했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결혼한 거예요. 사랑하면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술람이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요. 하는 짓이 다 사랑스러워요.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 매력이 하나도 없지만 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맨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올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찾는 사람은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져요. 그 말씀이 와닿을 때마다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나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암소 9마리 사랑의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 장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프리카 토고자 마을에 추장 아들, 자기 추장이죠. 쿠타사라는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아주 못생기고 말랑깽이고 가난하고 이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저 끝에 마을 끝에 사는 그리고 또 무슨 똥으로 만든 말똥 같은 그런 거로 만든 집에 사는 이 은피티생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바로 옆에 아주 좋은 여자가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이 쿠타사라는 차기 추장이 암소 9마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결혼 지참금으로. 그 마을에서 지금까지 암소 몇 마리가 가장 많으냐? 암소 3마리가 가장 많았어요. 암소 9마리를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여자, 볼품없는 여자, 아무도 그 여자에게 장가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에게 암소 9마리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암소 9마리보다 못생기고 가난한 은티비생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줘봤어요? 감사해요. 대답해 주셨어? 근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 안 아까워요. 내게 없어지는데도 오히려 더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죽어도 이게 아깝지 않아요.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될 수만 있으면 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사랑하면 모든 것은 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도 그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서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발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으로 생명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대목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왜 사랑하시느냐? 왜 사랑할까요? 왜 유준 집사님 왜 사랑할까요? 말을 설명 못 하겠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 대신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아들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특별하다 말이에요. 특별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과연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리를. 1장 6절 볼까요? 1장 6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이 왜 피부가 검게 된 줄 아세요? 게달의 장막처럼 피부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햇볕에 태운 거예요. 일한다고 햇볕에 태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자기 오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오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오빠들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가지고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피부가 검어지고 거칠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인에게.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장로가 장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 밑에 아이들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폰만 잡고 있어요.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만 해요. 겉으로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속은 다 썩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후대로 믿음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포도원에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일했어요. 햇볕을 쬐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거칠어지면서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포도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낼 사람은 끊어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아야 돼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건 경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경험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술람미 여인처럼 아무리 햇볕을 많이 받고 거칠어지고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포도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포도원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뜨거운 햇볕이 조금 내리쬐고 어떤 때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이러면요 다 떠나버려요.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나중에 그 허물어진 포도원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포도원이 비옥한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포도원이 있을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의 포도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포도원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 그 포도원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가라는 겁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11절 보여주실 거예요. 1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이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12절 13절 볼까요?
자, 고난이 끝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읽어볼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이 왔어요. 사람들이 다 축복된 삶이라고 막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술람미 여인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일어나 함께 갈 상태가 아니에요. 일어날 함께 할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요?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지금 시대가 바뀌고 막 사람들이 축복된 삶이다, 나는 여기서 정말 이제 살아나는가 싶은데 술람미 여인만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된 계절이 와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만 공부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네가 지금 은밀한 곳 낭떠러지에 있느냐? 네가 네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라. 이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갈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 다 잘 풀리는데 내가 공고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얼굴을 보여라. 네 목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하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혼자 거기 있으면 위험천만한 낭떠러지지만 나와 함께 가면 그 자리가 진짜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가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옆에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가야 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추락하면요, 누가 그걸 붙들어줄 수가 없어.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은밀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얼굴을 내게 보여라. 네 목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라. 기도해라. 말씀의 자리로 나와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아니냐. 세 번째, 우리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15절은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라는 말은 이게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잘 몰라요. 작은 여우가 막 다니는 겁니다. 봄이 와가지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그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꽃을 떨어뜨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맺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겨울이 지나고 겨우 꽃이 피었는데 이 철없는 작은 이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막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번 흔들죠. 나중에는 이 흔들림이 심해져요. 뭐 이걸 여러 가지, 이 작은 여우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라든지 정욕의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거리, 뭐 관계에서 오는 문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한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 이런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내 자신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아닌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이, 나의 나태함, 나의 게으름. 그러면 주님과 만나는 포도원을 허뭅니다. 나의 거룩하지 못함, 나의 율법주의, 나의 위선, 나의 분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거리를 대부분 다 외부로 향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자세히 딱 되돌아보면 그거는 밖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가 나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게으르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위선하고 있어. 위선적이에요. 분노, 말할 수 없는 화, 이런 것 때문에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이걸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남에게, 다른 일에, 다른 사건에 이유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진짜. 누가 포도원을 허문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포도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개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개혁하려면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안 바뀝니다. 남이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는데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을 바꾸려고 해요. 나는 안 바뀌면서. 이게 우리의 위선이고 우리의 문제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의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포도원을 허문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함께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